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이사야 강해로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까지 간증 예배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이사야 강해에서 중요하고 그리고 여러분께 꼭 전해야 할 말씀만 추려서 강의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미오 야단과 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이야기 중에 찔레와 가시나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한 맥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의 것들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있어서 반대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해를 입히는 것들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오늘은 니오 야단과 뱀에 관한 이야기는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예적부터 내려오는 신화가 있지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군 신화일 겁니다. 단군 신화는 환웅과 웅녀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왜 곰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일까요? 환웅은 다른 곳에서 이주해온 하늘을 섬기는 세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웅녀는 곰을 섬기는 곰 토템을 숭배하던 토착 부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호랑이가 등장을 하죠. 호랑이 토템을 숭배하던 토착 부족을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 이 호랑이 부족은 환웅이 이끄는 신세력에 적응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융화에 실패를 하고 맙니다. 결국은 몰락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곰 토템을 숭배하던 부족은 성공적으로 융화하여 발전한 사회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신화와 동물로서 표현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니오 야단과 뱀에 관한 이야기 또한 마찬가지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니오 야단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는 총 6번을 언급을 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니오 야단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귀다, 사단이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세상에 인류가 나타난 것은 성경으로 볼 때에 약 6,000년을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오신 시대까지 2,000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또 아담까지 2,000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류가 존재해온 역사를 한 6,000년 정도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구에 공룡이라든지 짐승들이 존재하는 것은 더 오랜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창조 과정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에 보면은 날로 이야기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몇째 날에 무엇을 만드셨다, 다섯째 날에 무엇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도록 흘러왔던 시간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느 기간, 이 시대 때부터 이 시대까지 기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째 되는 날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큰 바다 짐승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6일째 되는 날에는 짐승과 벌레들 그리고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대하고 수많은 바다의 생물들 그리고 육지의 생물들이, 동물들이 이미 인간이 만들어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런 과정 이전에 이미 존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대 4,000년 전이나 6,000년 전에 거대한 이런 짐승들을 볼 때에 인간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화석 중에 가장 거대한 바다 악어가 9m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9m짜리 보신 적 있나요? 없지요. 이렇게 큰 거대한 악어들이 바다에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대한 짐승들을 보던 사람들이 바다로 나갔을 때에 바다에서 만난 고래는 그들에게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환웅과 웅녀를 이야기로 삼아 단군 신화가 존재하는 것처럼 이미 4,000년 전, 6,000년 전에 고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렇게 바다에 살던 이런 거대한 짐승들을 보며 니오 야단으로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니오 야단이라고 하며 용이라고 표현한 것인가? 여러분, 욥기에는 우리 성경 말씀 가지고 계시면 욥기서 41장을 한번 우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4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뭐라고 적혀있는 니오 야단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낚시로 니오 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낚시로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갈고리로 아가미를 꿰일 수 있겠느냐? 어떤 작살이나 어떤 갈고리로 도저히 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손에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7절,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그래서 그 고대의 사람들이 이런 바다의 짐승들, 어마어마한 그런 악어나 또 고래 같은 짐승들을 보면서 두려워해요. 그리고 기가 꺾인다는 거예요. 욥은 니오 야단이라는 짐승에 대해서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잡을 수 없는, 낚시 같은 도구로는 잡을 수 없는 아주 크고 무서운 존재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니오 야단은 사람에게 있어서 바다를 지배하는 두려운 존재로 보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뱀에 관한 이야기는 무엇인가? 뱀에 관한 이야기는 창세기에 등장을 합니다. 하와를 유혹했던 뱀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에는 뱀의 다리가 있는 존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나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땅을 기어다니는 뱀이 됩니다. 그러면 뱀의 특징이 뭘까요? 몸을 비틀고 움직여야지만 앞으로 갈 수 있어요. 그게 특징이에요. 구부러진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오 야단과 뱀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구부러진 몸을 이야기합니다. 움직일 때에, 앞으로 나아갈 때에 꼬리를 움직여야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이 니오 야단과 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이런 짐승들을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말하는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는 무엇인가?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누구냐 이거예요.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유일하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존재는 인간입니다. 평온했던 육지에 털을 잡고 사는 토착 민족에게 어느 날 개인족 같은, 바이킹 민족 같은 그런 바다를 누비는 해양 민족이 육지를 공격합니다. 그 오랜 원시시대 같은 그런 시대 때에 그런 바다에서 밀려 들어오는 이런 해양 민족은 두려움의 존재였어요. 특히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고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런 거칠고 사나운 바다의 세력들은 위협적인 존재로 여겨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모아이 석상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모아이 석상은 바다를 향해 석상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 모아이 석상 하나를 세우는 데에 어마어마한 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 돌덩어리를 사람의 모양으로 깎아서 만들어서 그 바다를 향해 언덕에 세워두게 됩니다.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닌 섬 전체를 그 모아이 석상으로 배치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멀리서 바다에서 쳐들어오는 어떤 세력에 대해서 위협을 주는 거예요. 야, 우리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석상들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너희들 이런 것을 보며 함부로 우리에게 쳐들어오지 마. 나는 어떤 위협적인 위압감을 주기 위해 그 석상들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석상들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이 해양 민족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니오야단이라든지 뱀이라는 상징적인 이야기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마치 선과 악을 구분짓는 대척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 해를 입히거나 두려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마치 바다의 세력이나 세상을 통해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위협하는 존재가 무엇입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세력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니오야단과 뱀은 구부러진 모습이 특징입니다. 바르지 못해요. 똑바르지 못해요. 일어서지 못해요. 서 있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이들은 기어다니는 존재답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갈라진 두 혓바닥으로 하나는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서 한 입으로는 거짓을 이야기하고 뱉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꼬리를 흔들며 이들은 앞으로 향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동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구부러진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히나 뱀은 하와를 유혹한 대표적인 악의 상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똑바른 행동이에요. 정의롭게 사는 거예요. 올바른 선택과 행동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나 고대에 그 당시 강력한 국가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쪽으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작은 나라입니다. 이리저리 애국,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이런 강대국에 의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맨날 의도맞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그런 엄청난 국가와 그런 세력들이 구부러진 정의와 구부러진 생각과 바르지 못한 그런 마음으로 우상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쪽으로 가지 않고 구부러진 상태로 계속 틀어버리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의 뜻에 계속 어긋나게 하는 세력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오는 핍박은 이렇게 구부러진 선택을 가진 나라에 의해 일어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구부러진 세력에 의해서 기독교가 탄압되고 엉망이 돼가는 거예요. 만약에 정의가 사라지고 믿음이 사라진다면 여러분, 구부러진 마음을 가진 나라들에 의해서 기독교는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뱀은 유혹을 상징하지요. 지금에 와서 신앙인들에게 허영심을 불어넣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허영심 자체를 넣어주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바로 뱀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뱀으로 등장했다면 이사야 시대 때에는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악의 모습이 더 강력하게 이렇게 리오 야단과 악어처럼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려는 악의 세력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것인가? 뱀을 뛰어넘고 이런 악어와 이런 것들을 뛰어넘은 마치 이무기처럼 용처럼 등장하는 그런 강력한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 이런 선의 대척점인 악의 모든 세력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에서 등장을 하고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이 무엇인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주님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화친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유혹으로 무서움으로 다가오는 이런 모든 니오 야단의 세력들에게 여러분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실 때에 말씀과 성령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